제가 한때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 책이 위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 책에는 이 어려움이 없이 쉽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글을 아주 쉽게 쓴 분이 한 분이 맥스 루케이도입니다. 근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교회 교인 중에 미국 공군 소령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근데 이제 월남전이 이제 터지자마자 이 소령 이분이 전투기를 몰고 이제 월남 상공에 이제 폭격하러 가고 이렇게 그때 월남전에 투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월남전 초창기에 투입됐는데 얼마 이게 못 가서 이분이 이 사이공 공항 위를 나르다가 방공포에 맞아가지고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까스로 낙하산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월맹한테 포로로 잡히게 됐죠. 근데 그 당시 전쟁 초기니까 이분 글을 보니까 월맹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수용할 만한 수용시설이 없었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있었냐면 돼지 우리간에 있었대요. 돼지 키우는 우리간에. 이제 그러면서 지냈고 또 뭐 정말 월명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 이 미국 사람이 잘 맞겠어요? 잘 못 먹었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조상한들이 불러내가지고 이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공군의 비밀을 대라 뭐 이러면서 취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초창기에 포로가 됐는데 월남전이 끝나갈 때 양쪽 나라가 포로 교환할 때 그때 이분이 포로 교환돼 가지고 이제 미국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쓴 글이에요. 그 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는 월맹군 포로로 있으면서 이같이 돼지 우유간에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상시 이 먹지 않던 음식을 먹는데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지만 그것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시때때로 조사관에 불려가서 미국 공군의 비밀을 대라고 고문도 받고 취조도 받았지만 그것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월남전에 투입되기 전에 제 아내와 아이가 주일만 되면은 여보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간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실은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 보내놓고 나는 집에 앉아서 미식 축구 구경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월맹군 포로로 잡혀있으면서 수없이 회개했고 또한 하나님의 전에 이같이 석방된 뒤에 예배 드릴 때 시간마다 나는 하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요, 큰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창밖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의 장막에서 이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다 이거죠. 나중에 보면 세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전에서 이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고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은요,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그의 친족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우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시야 왕은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갖다가 못 살던 나라를 잘 살게 만든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의 친족이에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었던 우시야를 꽤나 의존하고 살았어요. 뭐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의존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향불을 지가 자신이 켜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이 종기가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한센병이었어요. 그리고 별채로 쫓겨나서 그리고 죽었어요. 이사야가 자기 친족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세상 줄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죄 중에 하나님 배웠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이사야의 입술을, 모든 죄를 다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사야 6장 8절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다음부터는 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66장을 이같이 기록된 이사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새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빨리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서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 왕의 친족으로서 세상 권력을 누리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성경에 이사야라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나갈 때, 오늘 2022년 우리 한신강단에 이사야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장소가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바벨론 70년 포로를 돌리실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찼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온 백성에게 대사를 행하였다, 큰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요게 시편 126편인데 요 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처럼 기쁨이 가득 찼다 이거죠. 성전에 간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쁨이 가득 찼다 이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얻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네가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만 얻어도 가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어느 해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해에는 비가 너무 와서 추수 때가 됐는데 다 추수물이 물에 잠기는 때가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얻을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기름으로 왕을 세울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름인지 몰라요.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서 성전을 밝히지만 그 옛날에는 성전을 밝히는 것은 감람유였어요. 감람 기름으로 성전을 밝힙니다. 또 그 옛날에는 상처 나서 아플 때 거기다 딴 거 바르는 게 아니야. 감람유를 발라주면 상처가 치료받는 거예요. 감람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얻을 것이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리로다. 내 상에 들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땅과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과 저가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죠. 여러분과 저가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이같이 흥분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시고 여러분들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고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저가 성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참새도 성전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구절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새와 제비는 어떤 거냐? 참새와 제비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혹은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 동전 하나에 참새 두 마리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는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싼 짐승이 참새고 가장 가치가 없는 짐승이 바로 참새입니다. 근데 참새가 이 성전에서 자기 집을 짓게 되고 또 제비는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여러분과 저가 참새와 제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자기 잘난 체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리를 의롭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참새와 제비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편 84편을 누가 썼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었어요. 다윗 왕의 최대의 치적은 뭐냐?
남과 북을 통일시키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최대 치적이죠. 다윗 왕은 북쪽으로 레바논, 아람을 점령했고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을 점령했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점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블레셋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주변 나라로부터 다 조공을 받던 다윗 왕이에요. 전쟁만 나가면 백전백승이야. 누가 다윗을 건들겠어요? 이렇게 하늘을 찌르던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모반한 거예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배반을 당했는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여보시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내 아들 압살롬이 모두들 죽일 것이오. 빨리 도망갑시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꼴이 뭐냐 말이지.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이 도망가는 내 꼴이 뭐냐 이러면서 감람산 넘어서 요단강 넘어가지고 지금의 모압 요르단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신 갔어요. 시편 84편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 가서 쓴 시가 84편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은 이 마하나임에 가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참새도 성전에서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이 못난 인간은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타향살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84편이에요. 이러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참새와 제비가 나보다 더 대단하구나. 나는 성전에 갈 수도 없지만 참새와 제비는 성전에 가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 게 아니냐. 자기가 참새와 제비보다도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네 걸어가는 이 길에 많은 샘이 솟아나는 장소로 바꿔주겠다. 내가 너로 다시 시온에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같이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참새와 제비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여러분 내실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과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참새와 제비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시편 84편 12절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인다이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머릿속에 탁 새기세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며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새를 보세요. 참새가 바깥에서 이렇게 나뭇가지에 있다던가 전깃줄에 있을 때 참새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고 너무 분주해. 고개를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너무 분주해요. 왜 참새가 그렇게 분주합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적이 나타날까 봐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기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면서 전깃줄이나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시럭 소리만 하면 금세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경계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새가 하나님의 집에서 제 집을 갖게 되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불안하고 경계심이 가득한 우리 인간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집을 주시고 보금자리를 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머물 안식처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그 내가 의리한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지키실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를 맡기신 나 자신을 맡기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맡긴 그것을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성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참새와 제비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나 자신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